지난주에 한 교계의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92세의 펄린 자콥이란 분은 평소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믿음이 굉장히 신실한 할머니셨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9일 이 92세 된 이 자콥이 할머니가 한 마트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파킹랏에서 한 강도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강도는 총을 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총으로 쏘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총을 대고 있어요. 그렇게 위협을 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돈을 줄 수 없다. 내가 나를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 예수님은 이 차 안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굉장히 당황을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에게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한 10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강도가 그 말을 듣고 오늘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따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오늘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기도하라고 해서 차 안에서 잠시 동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전부를 강도에게 주면서 유익한 곳에 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주 감사하게 받아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펄린 자콥이란 분의 신앙이 아주 분명하고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아셨던 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신앙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부분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를 해요. 자, 어떤 분이든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면 그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 우리 인생의 바른 삶과 바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굉장히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전해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해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3절 보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분주하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선순위라는 말이에요. 프라이어리티의 영어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뭐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한 가치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교회 일, 교회 봉사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업을 주셨을까요? 왜 그래요? 직업. 그 직업을 영어로 말할 때 vocation이라는 말을 써요. vocation. 이 말은 부르다, 부른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모든 세상적인 직업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주님의 콜링이 있었다. 그게 우리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직입니다. 우리는 성직자 그러면 종교인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 성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직업이다. 성직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주기도문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말하기를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 빵을 만드는 제빵사, 그것을 요리하는 요리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직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정하고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러 직업이 있죠. 직업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의 집을 고치는 분, 건축가, 운전하시는 분, 요리사, 은행원, 미장원, 네일 아트 하는 분. 아직 안 왔네, 네일 아트. 특별한 직업인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일 아트 하시는 분, 재단사, 경찰, 법조인, 회계사, 교사, 정치인들 굉장히 직업이 많지만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고 이 일을 왜 맡기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일단 그 일에 충실해서 인정받아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 잠언 22장 29절을 보십시오.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자기 일에 능숙하고 열심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두 가지의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두 가지의 사명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섬김의 사명이 있어요. 자, 첫째는 섬김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라 그랬죠. 섬김의 사명이 있고 둘째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명, 제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섬김의 사명과 제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자,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우선순위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러한 영원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 우선되는 것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우선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를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실제로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일도 사실은 이 문제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데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신사여 숙녀가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남자는 다 멋진 신사가 되고 여자는 다 아름다운 숙녀가 되는 거예요. 멋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옹색하거나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넉넉해야지 옹색하고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절제가 되지 않아서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양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했어요?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그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과 중요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구심점이 되는 게 있어요. 구심점이.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이 구심력이 있어야, 중심이 있어야 그 중심으로 원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심을 돌아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거든요.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구심력이 있어야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심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할 때, 그들이 타락할 때 보면 반드시 제사가 무너져요. 제사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없이는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데, 교회 생활 없이,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제가 종종 이렇게 유머 가운데 그런 말씀 드렸던 것도 같아요. 40대 아들하고 60대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를 했대. 어머니, 나는 예배 드리기가 너무 싫어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첫째, 주일 아침은 늦잠을 좀 자고 싶어요. 둘째,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셋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싫어요. 이런 이유를 들면서 어머니에게 예배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자,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예배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의무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다. 세 번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가야 된다.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영어로 worship이 예배거든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영어의 worth에서 나왔어요. worth. 가치라는 말이죠. 가치. 예배는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중심, 가치가 어딨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믿음 없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믿음 없이도 교회 온 사람이 종종 있는데, 반대로 믿음이 있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린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날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날로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오후에도 기도원에 많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런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죄인의 불의와 악행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만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게 십자가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징계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세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때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면 내가 의로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사랑과 공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의 이야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게으르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시작해요. 아들아, 너 정말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물었더니, 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지. 돈이 있어야 세상 살 수 있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물어요. 그럼 돈 벌어 뭐 하게요? 왜 돈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물었더니, 야, 그래야 내가 좀 편히 놀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아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지금하고 똑같네요. 그래. 지금도 편히 쉬는데, 지금도 놀고 있는데. 편히 놀고 있는 분들 저희 다운타운 가면 많잖아요. 편히 쉬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산다? 이거는 목적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없으면 우리 모든 사람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자들, 우리 주위에 그와 비슷한 사람 많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이 좀 모아졌어요. 돈이 있으니까 차도 좀 샀어요. 집도 좀 샀어요.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휴일이면 무조건 남자들은 골프 치러 나가고 여자들은 친구 만나러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잠깐 정신이 팔렸어요. 카지노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또 바람도 났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 재산 가지고 싸움도 벌어졌어요. 다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또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애당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인생은 허무하다.
따라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인생은 허무하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부르셨는데 다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하느냐? 또 보내요. 자꾸 보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꾸 보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보내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현대 성경학의 개념 가운데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1040 윈도우. 그러니까 10-40의 창 그런 말이에요. 10-40의 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적은, 그러니까 뭐 이슬람권이나 불교권 이런 데죠.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곳에 곳을 세계 지도를 딱 놓고 이렇게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작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지역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면 북위 적도 위쪽에 10도에서 40도 사이. 자, 10도에서 40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38도로 나뉘었죠. 그러니까 38선 아니에요? 그 위쪽이 40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위 적도 위에 10도에서 40도까지 그 위쪽하고 양 사이드를 네모 반듯한 곳을 1040 윈도우 지역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거. 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선교 지도를 이쪽에 놓고 이쪽에는 유엔이 만든 세계 빈곤 지도, 그러니까 세계 빈곤층 지도와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선교 지역이 다 빈곤 국가라는 거예요. 다 가난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들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져가고 또 우리의 빵을 가져가고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할 때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았어요. 목사님,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나도 힘든데. 여러분,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힘든 사람이 있나요? 대통령도 힘든데. 평생 자기 문제만 놓고 생각하면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 죽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미국 교회는 예배드리고 나갈 때 나가는 문 입구에 뭐라고 써놨냐면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써놨어요. 나가는 문이 아니에요.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거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는 훈련받는 곳이고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마쳐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당신은 보냄받았습니다. 어디에?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십니다. 보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강력한 교회예요. 강력한 교회. 최근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자주 사용하던 문구인데 기도문이 너무 좋다고 저에게 카톡으로 그 기도문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분은 저하고 또 신뢰가 있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기도문이 너무나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파송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예요. 내 삶의 자리로 나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귀한 마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경을 보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맡겨주신 대사명, 대위임령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누구와?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담력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섬긴 것이 나를 섬기는 건데 그렇게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나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디에 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 주님의 사명, 주님이 귀하다고 하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펄린 자콥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죠. 정말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천국으로 간다. 넌 지옥에 갈 거야. 예수님은 이 차 안에도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는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자기의 사명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게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에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더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행복 지수도 다 달라요.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에요. 부자가 행복하다고 누가 그래요? 유명하면 행복하다고 누가 그래요? 그 반대의 삶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하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